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 아트설교연구원의 이재영 목사님께서 쓰신 동행의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탤런트 김수미 씨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동료 연예인들에게 몇백만 원씩 빌려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친척들마저도 그가 오는 것을 꺼려하고 회피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동료 연예인인 김혜자 씨가 이 김수미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너는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니? 얼마면 되니? 구차하게 몇백만 원씩 빌리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 이 김수미 씨는 같은 동료 연기자이지만 그래도 언니고 또 자기의 이 형편을 내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가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때 김혜자 씨가 자기의 품 안에 있던 통장 하나를 꺼내서 김수미 씨에게 건넸습니다. 예,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데 없으니까 너가 필요한데 써. 그리고 갚으려고 하지 마. 나중에 돈이 넘쳐나서 쓸 데 없으면 그때 갚아. 그러면서 자기의 통장을 주더라는 거죠. 그 통장을 건네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김수미 씨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척도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등을 돌리는 그때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김혜자 씨의 마음을 김수미 씨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마웠던 거죠. 얼마 뒤에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봉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한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질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김혜자 씨는 봉사활동을 했고 귀국하는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가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다가 포로로 납치하면 내가 나서서 나하고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언니 어떤 상황에 있을 땐지 내가 가서 구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준, 전 재산을 내어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편이 되어준 언니를 위해서 김수미 씨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어줄 만큼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역지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친한 벗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지요. 세상의 모든 나를 비난하고 등을 돌릴 때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막역지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목사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또 언제 변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관계이죠. 그래서 진정한 막역지우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으로 막역지우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미국의 한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내부를 수색할 때 참 끔찍한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을 수색을 하는데 한 아이의 엄마가 변기를 붙들고 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리면서 그 변기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소방대원들이 그 아이의 엄마를 떼어놓자 놀랍게도 그 변기 안에서는 아이 하나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뜨거운 불 속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변기에 넣고 자신의 온몸으로 그 변기를 안고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막역지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 시험을 이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인내의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은 대적할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리가 상대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그 어떤 상대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없는 상대조차도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삼중고라고 표현하는데 대적들로부터 늘 삼중고의 어려움을 안고 살았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탄압과 또 그로 인한 생활고의 고민들이었습니다. 디베르 황제와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잡고 신문하고 또 온갖 죄명을 쓰여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62년경에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선생을 공개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항에서 최초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그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렵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란 그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믿음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죠.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배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 멸시와 천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대승을 거둔다, 전승을 거둔다라는 말이죠. 백전백승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치부당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싸늘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싸늘한 시선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모진 아픔과 눈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침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별의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뜻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가장 현명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라는 확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 확신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시련과 좌절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습니까? 내 건강이 나쁘고 자식들이 문제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는 늘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쫓아 마음을 변하지 말고 언제나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중마고우로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이제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그들은 각자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같은 부대에 소속이 됐고 같은 내부만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월남전에 베트남에 함께 파병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도 서로가 의지가 되었던 친구들이 큰 전쟁 속에서 그만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격전의 현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것이죠. 숨을 헐떡이는 그 친구를 바라봤던 다른 친구가 달려 나갑니다. 그때 소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안 돼! 이 친구야. 저 친구는 이미 총을 맞았고 가망이 없어. 지금 뛰어가 봐야 너도 총을 맞고 위험할 줄 몰라. 그러나 그러한 소대장의 말에 이 친구는 거침없이 총에 맞은 친구를 위해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친구를 둘러엎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그 친구는 숨을 멎어 있었고 그 친구를 도우러 나갔던 친구마저도 총에 맞아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대장이 말합니다. 이 미련한 친구야. 거봐, 내가 뭐라 했어. 너는 그 친구를 구할 수도 없고 내 생명마저 잃을 뻔했잖아. 그때 그 친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올 줄 알았어.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모한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합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의 만남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 얻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늘 싸움의 연속이죠. 이길 것 같은데도 질 때가 있고 질 것 같은데도 묘하게 이겨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 소리 앞에 상처를 받아서 아픔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지탄과 비난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어떤 것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도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배지는 연약한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을 매개서 벽에 탁 달라붙어 놓으면 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암만 세게 쳐보십시오. 손이 작살나지 도배지가 작살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굳게 새겨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사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산 위에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